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또 교제하는 일에 힘썼으며 떡을 떼기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곧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언제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앞에서의 삶의 변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부흥은 사람이나 교회, 목회자의 목표가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주어지는,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이 사도들의 목적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갖고 자기들이 따르던 그 예수를 죽인 로마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이었다면 이미 목표를 이룬 것이었겠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 싸워보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겠죠.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부흥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신을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9시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9, 그러니까 15,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낮 3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시간이나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아무 장소나 그냥 내가 원하는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성전에 올라가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와서 가까이 하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랬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나 사고를 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대요. 4장에 보면 그가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의 시간 동안 안진뱅이로 지냈대요. 자신이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여야 좀 그래야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먹고 살 수 있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구걸조차도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일부러 찾아와서 돈이라도 주고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야 그나마 좀 불쌍히 여겨주고 돈을 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메고 와서 거기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문은 실제로 직접 목격한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높이가 23m에 달하는 이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그것이 너무 웅장하고 장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아름다운 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두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 이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구였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을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야 그나마 구걸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이 문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그들이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불량배인지 또는 아니면 안진뱅이의 가족이나 친구인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이 미문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도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것이요. 성전 문 앞에는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요? 매일, 날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맞나요? 그들이 성전 문 앞에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메어 주었습니다. 그 입구에 날마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문 앞에 왔으니까 이제 성전 안으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진뱅이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에는 날마다 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고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는 장소였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향해 올라갔으며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성전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도 그들은 단순히 그냥 성전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성전 근처에는 왔지만 문 앞에는 날마다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보지는 못하는, 여러분, 그가 느끼고 경험할 이 비참함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절망의 문이요, 고통의 문이요, 눈물의, 아픔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이 안진뱅이가 마주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오기는 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처럼 교회는 매주 출석하는데, 교회에서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내가 우리 교회 출신의 목회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알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려고 하시는 얘기 뭔지 다 알아요. 예수님 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 전하시려고 하는 건 다 압니다. 교회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에 어떤 소문이 있는지, 교회에 문제가 뭐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성전에는 오는데, 성전 문 앞에 날마다 있었는데, 성전 마당을 밟기는 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단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았다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은 교회에 내가 매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로 이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과 신앙이 교회 출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평생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자, 그런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그의 육체적인 한계가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조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다라는 것이, 보다. 그런데 그 보다라는, 똑같이 동일하게 해석하는 그 보다라는 단어가 다 다른 의미로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그냥 씨입니다. 그냥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시야에, 눈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본 것이에요.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사람이 아른거리고 있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올려 쳐다보는 것이에요.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이. 그런데 4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 게이즈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르케라스,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요. 그제서야 안진뱅이가 어때요?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 하고 쳐다보는 것이요.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상황은 하루 이틀, 한두 달 지나면 그러면 나아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고치지 못하여 평생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겠지, 상황이 좀 지나면 바뀌면 좀 그러면 괜찮겠지, 그러한 희망이 있을 때는 그 희망으로 인해서 조금 견딜 수 있습니다.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할 가능성이 없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면 그 절망감으로 인해서 좌절이 더 깊이 오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도 그런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결코 나아질 수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감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걸을 수 없는 것이 비정상인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평생의 삶이었으니까 이제는 걸을 수 없는 이 비정상인 것들을 정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더 이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문제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문제였던 거예요.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성전 미문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안진뱅이의 문제는 그가 걸을 수 없다라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그 현상, 그 상황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돈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요,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우리처럼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나면서부터 죄의 속박 아래 억눌려 있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딸아이랑 차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좀 영접할 나이가 되었을까, 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까 너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라서 저한테 맨날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매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종종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은 곧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성경 지식에 따른 정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그렇게 믿고 깨닫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죄인이니? 그랬더니 응, 나 죄인이지. 왜 죄를 많이 지었어? 무슨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갖고 박민우의 딸 야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웃음을 꾹 참고, 그런데 야야, 네가 엄마 아빠 말을 아무리 잘 들어도 그런데 너는 죄인이야. 팩트 폭행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더 잘 알고 있어요. 아담 때문이지?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내가 그거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네가 거기 있었으면 반드시 먹었어. 아빠도 그렇고. 계속된 팩트 폭행에 이제 침묵이 흐르면서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났는데,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에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이 죄성을 인식하고 이 죄에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깨달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인정해야 내 삶의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여러분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 문제 중에서 그것이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으신 거냐고요. 돈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그래서 안진뱅이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돈이 문제일까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의 문제, 정말 그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내가 진짜 이 남편만 아니면, 내가 진짜 저 옆에 내만 아니면, 내가 진짜 이놈의 저놈의 자식만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데를 바라봅니다. 다른 데를 구하고 다른 것을 찾아요. 마치 안진뱅이가 돈을 구하는 것처럼, 자신이 앉아서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제가 만약 이 안진뱅이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걸 줘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줄 것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보래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주목해 봤어요. 일어나서. 그런데 가진 것이 없대요.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아니 누군가 은과 금을 달라 그랬냐고요. 그냥 동전 한 입만 주면 되는데 돈도 없으면서 왜 나를 불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의 눈에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원하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한 입을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감사했겠죠.
기뻤겠죠. 그날 하루 먹고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더 조금 더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부자였어요. 그래서 은과 금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했겠죠. 오늘 그냥 수지 맞았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그냥 신나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누더기 옷도 좀 새로운 것으로 좀 갈아입고 오랜만에 또 사우나도 좀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돈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거예요. 또다시 구걸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비록 지금 당장 하루는, 비록 지금 당장 며칠은 살 수 있게 되지만 그 문제의 근원은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안진뱅이니까. 그는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안진뱅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안진뱅이는 이 생각에서, 이 관념에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은 일어날 수 없는 이 다리를 보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펴지지 않는 다리를 보면서 이 안진뱅이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베드로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그것을 자기가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도 임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어, 은과 금은 없어, 내게 필요한 그 물질을 준다고 해도 너의 문제의 근원은 전혀 해결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나사렛에서 자란 인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의 선포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제가 안진뱅이였으면 이 말 듣고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돈도 안 주는데 말만 해. 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누가 안 일어나고 싶어서 안 일어나나요? 그런데 7절부터 10절 보세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 와,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잖아요.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누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겪게 된 육신의 질병과 수많은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겪게 된 이 절망과 좌절이라는 이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진짜 문제는 다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을 살아가다가 떠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성전 문 앞에 있던 자가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지 미문과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미문이 열리게 되고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도 성전 문 앞에만 있다 가면, 성전 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쫓고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 뒤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진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채 그렇게 또다시 도돌이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이 죽음이 바로 이 죄로 인한 것인 결과임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인식이 있어야 이 죄의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참된 치유의 능력, 참된 회복,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왔다고 출석 도장만 찍고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안에 들어가 성전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 우리가 이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보, 주식 투자 정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해서 웰빙, 웰다잉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름, 이 능력의 이름, 이 치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지명현 목사님 모시고 찬양 예배 드리며 9주 동안 우리 구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해 오던 분들을, VIP를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월 달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니어 BBS도 해요. 이 지역에 계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BBS처럼 시니어들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6월 달에는 매년 하던데도 어린이 BBS도 가지고, 또 10월 달에는 제가 정말 귀하게 모신 우리 또 강사 목사님 초청해서 귀한 말씀을 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50주년 맞이하여서 이 강사 목사님 꼭 모시고 싶었는데 거절하시지 못하도록 1년 다음 년도 스케줄 미리 다 짜시면 또 못 오시니까 2년 전에 미리 부탁해서 절대 거절하시지 못하도록 2년 후에 꼭 저희 50주년 하니까 꼭 이때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오시기로 하신 분이에요. 10월 달에. 근데 제가 프로그램, 저는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 많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저런 행사를 가지는 이유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한 번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행사를 하게 되면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끼지 말자는 것이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도와 선교 헌금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눈에 보이는 곳에 그렇게 헌금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선교 헌금은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에 따지면 투자 대비 효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 헌금에는 별로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본당 바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벌써 30-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곳으로 이전해서 온지. 더군다나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 미국의 이 의자가 모양이 미국의 침례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침례교회가 사용하던 그 모양의 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흔들어도 절대 의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 못으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매주 청소는 하지만 이 카펫이 30-40년이 되었고 또 오래됐고 또 좁은 공간에서 또 알레르기를 또 유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이 모아지면 리모델링도 해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또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또 재정을 사용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재정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환경이 좋아서, 의자가 편해서, 사운드가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아닙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예배는 얼마든지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맨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하지정맥류가 있어갖고 오랫동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지를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의자에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가장 무서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전사님 빨리 앞에 가서 앉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그냥 앞으로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럼 막 예배 시간에 막 금요 예배도 길거든요. 한 2시간씩 막 예배 드리면은 2시간씩 막 앉아서 양반다리 하고 막 무릎 꿇고 막 다리가 막 지나가고 막 진짜 꼼짝도 못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불편해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예배 드려도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한 생명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불편함 감수할 수 있어야죠.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든 맨바닥에서 드리든 매주 의자를 접고 피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감사죠. 여러분 우리 모여서 우리 교회 건물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 건물 빌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공간도 건물이 3개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눈에 확실히 보이지도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 선교 안 하고 교회 재정 밸런스 그냥 많이 남겨두는 그런 부자 교회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퍼주고 나눠주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난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루이빌의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온 힘을 다할 때, 정성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 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그 예수, 인간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 능력의 이름, 이 치유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이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